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의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4년 전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패하고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을 때 누구도 다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모든 이들의 예측을 뛰어넘어 47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정식 취임식을 거쳐 백악관에서 직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열린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흡사 교회 부흥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직 수락 연설은 간증과 같았습니다. 나와 미국은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천명했으며 지금부터 미국에는 오직 두 개의 성, 즉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큰 논란거리였던 젠더 문제를 일시에 정리한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외쳤지만 해결은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오던 것이 한 사람의 선포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취임식에서 미 해군 근리합창단이 의사당 내 행사장을 행진하며 불렀던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참석한 모든 이들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함께 부르는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라고 번안된 이 찬양은 원래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군가였습니다. 이 군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다시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 하나님의 신실한 군병으로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 평범하고 당연한 마지막 멘트가 의미로웠던 것은 4년 전 바이든 취임식 때 기도를 드린 누구도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도를 했던 실버스텐 비맨 목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라며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 예수님과 함께 부처와 브라만, 마호메트 등의 이름으로 기도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대상 중에 한 분이었을 뿐입니다. 바이든 취임식 때에는 분위기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는 멘트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귀환으로 미국 의사당 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기도가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모로 트럼프는 논란의 인물입니다. 한 인물의 믿음을 외부인들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트럼프가 진정 회심한 신자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술과 마약은 멀리했지만 여자들은 가까이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거래로 여기며 돈을 최중심에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물론 단순한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기도할 때 눈을 멀뚱히 뜨고 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의 행실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과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을 2번이나 하는 것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에 한 인물이 2번씩이나 당선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분명히 미국의 전통적 기독교 가치 회복에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경은 조금 더 쓰지 않는 그의 성향이 쾌도난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일을 풀어나가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트럼프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입니다. 지금은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기록문화연구소가 이 칼럼에서 제언하고 싶은 것은 시급히 한국과 미국 간의 기독교 가치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국 간의 기독교 측면에서의 가치 연대가 시급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초기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 정치인인 존 윈스롭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선의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산상수훈 말씀을 인용해 우리는 언덕 위에 도시를 만듭시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자신들이 언덕 위의 동네, 선의의 동네로 선택받았다는 섭리적 관점이 미국인들 사이에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청교도 정신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퇴색되어 왔지만 그런 세상 풍조와 반해서 청교도 정신을 지키고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식으로 말입니다. 미국이 흔들릴 때마다 선의의 동네로 선택받았다는 영적 자부심이 미국인들 사이에 발동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이런 종교적, 영적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일반 정치인들은 생각하지 않을 변수이지만 트럼프 시대의 미국을 상대할 때에는 믿음 변수, 즉 빌리프 팩터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 가치 연대의 유무에 따라 복잡한 한미 간의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고 더 엉킬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깝게 지내는 미국 기독교 관계자들 가운데 상당히 근본적이며 심지어 카리스매틱한 기독교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영적 멘토로 불리는 폴라 화이트 목사도 카리스매틱 쪽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트럼프는 보다 근본적인 기독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에는 오직 두 개의 성, 즉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취임식 연설에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동성애 문제 그리고 차별금지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한국도 트럼프의 선언처럼 젠더 문제를 확고하게 선포한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기독교 가치 연대는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 가운데 양국 간의 기독교 가치 연대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외교가 막혔을 때 빌리프 팩터, 즉 믿음 요소에 의한 기독교 가치적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의 정세가 안정되면 시급히 기독교 가치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사람들을 찾아서 미국 기독교계와의 카운터파트가 되게 해야 합니다. 정례적으로 만나는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한미 정치인들, 대통령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맞부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의 지금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기독교 가치 연대가 시급합니다.